오늘 말씀 제목이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무슨 의미, 무슨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내 육체 안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살 때가 있고 내 육체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안에 살 때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들이 내 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몸과 이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를 육체의 죽음이라 그러죠.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가 육체의 때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90 다 돼가지고 80 몇 살, 한 90년이라고 봅시다. 많이 살면 90 사는데. 여러분의 육체의 때는 몇 년째 남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50년, 30년 이러겠죠. 이제 육체에 있는 동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주고 있습니다. 곧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생명체는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습니다. 과일도 알맹이가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 알맹이 금방 썩어버립니다. 해산물 조개나 굴 같은 것도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해버리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하여튼 분리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습니다. 알맹이는 뭘까요? 우리 영혼입니다. 껍질은 뭘까요? 우리 몸이죠. 지금은 같이 살아서 우리가 숨쉬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한다 말하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복된 기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때 우리 영혼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날 동안이 얼마나 귀한 기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육체의 때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건 뭐지요? 갑옷은 나를 보호해주는 옷입니다. 적이 쏘는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세상에 공격이 있고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나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은 무엇이 갑옷인 겁니까? 마음의 갑옷입니다. 마음을 둘러치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걸 막으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걸 방어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신 건 뭘까요? 십자가에서 고통 고난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고통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 때, 고통의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마음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쓸려가지 말고 마음으로 갑옷을 굳게 삼아서 갑옷을 입고 그것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무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런 고통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이런 때입니다. 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고난이 온다면은, 고통이 문제가 온다면은, 아니면은 사자밥이 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이런 갑옷을 삼으라.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않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죽을 각오로 나를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갑옷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수없이 많은 세력이 자주 위협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고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갑옷을 두르라는 겁니다. 치라는 거죠.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핍박은 좀 받고 욕을 먹지만은 죽이지는 않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1절 끝부분에 이는 육체의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자, 육체의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통해서 무슨 효과를,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죄를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어떤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육체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갖다 줍니다.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지요. 또 하나 선물은 뭘까요?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여기는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랬는데, 원래 가장 정확한 뜻은 그 죄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제어. 죄가 찾아올 때 그 죄를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긴다고 말이죠. 전에는 무조건 죄가 찾아오면 내가 쓸어 넘어서서 그 죄에 못 이겼는데, 졌는데, 고난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고통, 고난은 싫다고 하지 말고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가면은 그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길러진 겁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지만은 또 뭘로 이겨요? 고난을 통해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힘이 길러집니다. 운동선수들도 훈련할 때는 아주 극한 조건을 만들어 훈련하지요. 군인들도 극한 조건 속에 훈련합니다. 더 이상 그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모를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도 42.195km를 목표를 정해놓고 선수들이 그때까지 뛰어가는데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은 쓰러집니다. 5m도 못 달립니다. 그 뭐지요? 거기까지는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한 분으로부터는 그때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그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또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피할 길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우리 결코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또 육체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육체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무장하라.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크진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무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비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갑옷을 삼으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육체에 사는 동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은 크게는 두 부분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고 속에 거듭난 영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 부분이고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에게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두 부분인데 그것은 뭘까요? 몸과 안의 마음입니다. 혼이라 그러죠. 몸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 개입니다. 이제 또 하나 살아나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도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영 그러면은 마음이겠지, 영이 마음이겠지 그럽니다. 전혀 다릅니다. 영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따라갈까요? 자기 마음 결정하면 됩니다. 마음이 따라서 마음이 원한 대로, 내 몸이 원한 대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영은 우리 생각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영은 속성이 자꾸 천국을 향합니다. 그 영은, 거듭난 영혼은 천국을 향하고 그 영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어디서 왔으니까? 천국에서 왔으니까요. 근데 그 영이 처음에는 거듭나고 살아나도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에 눌리고 우리 감정에 눌리고 생각에 눌리고 욕심에 눌려가지고 말씀 드릴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옛 생각에 눌려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또 죄 짓고 또 나쁜 일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 잘못됐구나 깨닫고 또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러죠. 이러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라게 해주십니다. 영의 생각과 우리 혼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혼의 생각은 혼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습니다. 자랑하고 많이 갖고 욕심 부리고 높아지고 거짓말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하여튼 죄 지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혼과 육체는 우리 혼과 몸은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몸이 원하면 어디 혼은 따라가 버립니다. 그냥 마음은.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다릅니다. 거듭난 영혼은 힘이 없어도 그 영혼은 그래도 살려고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둘이 점점 그러다가 우리 혼이 영이 자라면은 그 혼을 남주는 이깁니다. 이제 힘이. 그래서 혼을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자유해집니다. 죄에 자유해지고 욕심에 자유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영이 자라버리면 혼을 이겨서 이제는 제일 위에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우리 육신을 몸을 지배해 가지고 이제는 질서가 있는 정의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구를 말합니다. 마음의 욕구지요. 그 6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6가지를 살펴보면은 2절에 3절이죠.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음란이다. 사람의 정욕 중에서 첫째가 음란이다. 사람의 정욕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음란. 성적인 욕망이 있죠. 성적인 욕망. 사람이 좀 자라다 보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성적인 것에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욕구가 생 욕망이 생기죠. 그 잘못된 욕망을 따라가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장해서는 불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은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이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부 관계 외에 그 모든 성적인 관계는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불륜이고 그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년 동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동성애 축제를 못 했는데 이제 시작한다 그럽니다. 어제 인천에 시작했죠. 경찰하고 대치하고 자, 이런 또 기독교 단체하고 대치하고 자, 심지어 이 동성애를 처음에는 쉬쉬하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행했는데 그 무서운 죄인 줄 모르고 이제는 밖에 나와서 드러내놓고 축제합니다. 각종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걸 축제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죄 때문에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 죄 때문에 가뭄이 오고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 멸망을 앞당기는 행위들입니다. 안타깝지요. 하여튼
이 정욕 중에서 첫째가 음란이라는 죄, 그 죄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이 성적인 것을 사람들은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자기 욕망을,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불륜이라는 욕망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결코 관심 갖지 말고, 결코 그런 일은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 안 보면은 안 들키면 괜찮지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이란, 여기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의미는 혈기를 말합니다. 난폭한 욕구, 난폭하게 혈기를 부리죠.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요. 하여튼 대표적인 사람의 그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란과 혈기입니다. 음란은 내적인 것이고 숨어 사는 것, 혈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정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하여튼 살아 숨쉬는 사람은 이게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사라져버리면 참 좋겠는데 결코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육체의 혈기와 음란은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끝까지 우리 이 영혼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잠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다시 힘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세 번째는, 정욕 세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한 것.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술에 찌드는 것 같습니다. 술 한 몇 잔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술 먹는 거 보통이고 너무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술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일입니다. 방탕하게 되면 영적인 것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은혜 받아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물을 팔팔 끓였습니다. 근데 거기다 찬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립니다. 이게. 아무 영적으로 뜨거움을 얻어서 경험했을지라도 술을 마셔버리면 은혜는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차가워져 버립니다. 자, 잠언 23장 29절부터 말씀에는 자, 술은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가에 쭉 말씀합니다. 한 10가지 말씀합니다. 자, 술은 첫째 재앙을 가져온다. 술을 마시면은 거기엔 재앙이 옵니다. 한두 잔쯤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술을 끊지 못하면 재앙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심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술 때문에 많은 근심이 옵니다. 사고 나죠. 사건, 싸움. 자, 세 번째 분쟁합니다. 평상시는 좋은 사람 술을 마셔 놓으면 심지어 술김에 친구를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부부끼리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술 때문에. 헤어집니다. 결국은. 네 번째는 원망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를 입힌다고 말합니다. 서로 상처를 입힙니다. 본인도 상처를 입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섯 번째는 술은 자, 눈이 붉게 한다.
술을 마시면 눈이 붉어지고 몸이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또 눈이 붉다는 것은 눈이 판단력 흐리게 한다는 말씀이죠. 집에도 못 찾아갑니다. 집에 길에 누워 있기도 합니다. 또 7번째, 술은 뱀같이 문다. 독사같이 쏠 것이란 말합니다. 누구를 물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자신을 무릅니다. 독사같이 자신을 쏩니다. 자신을 물고 뱀이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다. 술 때문에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사고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술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성분 속에는 바로 독사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파괴하는 능력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열린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는 광경을 보면은 그 술 속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이죠. 성경대로입니다. 그걸 마시고 나니 마음이 혼란스럽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이 상하고 많은 것이 상합니다. 많은 것 파괴됩니다. 또 8번째, 술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말이 구부러집니다. 쓸데없는 굽은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요. 삐딱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9번째, 술은 돛대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돛대가 있는데 그 돛대 위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겠지요. 안정되지 않겠지요.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몸이 중심을 잃고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술은 결국 뭘까요? 사람 파괴하는 사단이 주는 음료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독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31절에 술을 너희들은 보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보지도 말아라. 자, 포도주는 붉어서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잔도, 술 한 잔도 결코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절한다고 순교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갑옷을 삼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어떤 것이죠? 방탕이라 말합니다.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 것. 감정에 끌려가 버립니다. 자기 몸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 더러움에, 방탕함에. 그 다음에 향락, 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6번째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있는데 그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거기에 섬기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바로 우상,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런 이제 정욕, 술 취하고 또 방탕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다시는 그때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마라. 물론 안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린 이런 일을 늘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걸음 한번 온전한 걸음 걸려면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작은 걸림돌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 뛰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다 보면은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그들은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이겠죠. 죄를 향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 잘못된 것들을, 악한 행위들을, 이런 불륜의 행위들을, 또 혈기로 욕심 부리는 이 속이는 모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입으로 직접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행했던 모든 그런 죄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들은 또 누굴까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여긴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속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역시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에게는 지옥 보는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찌 내 형제들을, 예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또 어찌해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무시하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또 형제를 판단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즉 책임을. 우리가 다 그 앞에 선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또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육체에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면 반드시 드러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말해버리거나 행동을 드러내버리면 그때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드러낸 책임. 그걸 드러내버리는 책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 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응하시는 것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말, 행동도 신중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만 묻고 심판만 있는 거 아니라 잘했을 때 상급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키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조엘이 힘쓰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 물을 것을 염려할 것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상급을 쌓으면 됩니다. 모든 걸 이겨버리고 모든 걸 뛰어넘어버리고 사소한 시비 우리가 거기에 얽히지 말고 거기 상관하지 말고 우리 용서해버리고 놔둬버리고 그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뭐만 있을까요? 상급만 있습니다. 책임은 묻지 않고 우리 앞에 뭐만 있어요? 상급만 있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살아가십시다. 낮은 단계에서 그냥 죄와 싸우지만 말고 얼른 우리는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상을 쌓는 이런 단계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산 날 동안 영어로 in my body, 내 육신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육체 속에 살 때 우리는 마음을 무장하고 내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방탕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 우리가 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